사전에 발각된 암살단의 음모에 천부장은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특별 호송 작전을 전개하면서 그 호송대에게 편지를 함께 들려보내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우호적인 내용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 초두에 등장하는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27절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지요. 소동이 일어나서 진압하러 가서 바울을 체포하고 구금한 뒤에 진상을 알고 싶어서 채찍질내서 신문하려다가 비로소 로마 사람인 줄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 편지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전후를 좀 바꾸어 놓은 겁니다. 22장 29절 보면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잘못 건드렸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해서 힘이 닿는 대로 바울을 도우려고 한 그런 것이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그대로 반영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는 한 1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7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안디바르디까지는 산악지대고 그 70km 내외가 다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그 안디바르디에서 가이사라까지 이제 40km 바깥은 평지인데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르디까지 가는 그 산악 지역이 좀 위험한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호송대는 이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디바르디까지는 23장 23절 말씀 보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렇게 아주 거창한 부대들이 호송을 해서 그 안디바르디 안전한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안전한 지역은 기병만 남겨두고 창병, 보병은 다시 기지로 돌아오고, 기병들은 신속하게 이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신원을 인계하는 이제 이런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신원을 인계받은 총독 벨릭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워낙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팔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에 황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덕을 입어서 자유인민이 되고 출세를 거듭하게 됩니다. 나중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11대 총독이 되어서 주후 52년부터 58년까지 총독의 자리에 재임합니다.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2년 동안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방에 주재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객을 보내서 대제사장 요나단을 암살하고 또 수천 명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악정을 저지릅니다.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부잣집을 약탈하는 그런 일까지 강행하게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못 견디게 되죠. 그 학정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가 영향력이 워낙 강한 사람이라 형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다시 또 복직이 되어서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아주 악질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총독 벨릭스에게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24절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바로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여자입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빠, 이제 25장 26장에 등장하는 그 아그리빠가 바로 이제 오빠가 되고, 그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헤롯의 집안은 워낙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데 왜 유대 여자라고 그렇게 여기 표현했나 하는 게 우리들의 관심을 끕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모두 4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헤롯 이렇게 등장해도 잘 파악해야지 네 사람이 헤롯 왕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헤롯 왕이 예수님 출생 당시의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이 돼서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는 게 이 사람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아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내가 유대 하스몬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여자, 그것도 왕가의 여자를 아내로 맞는 바람에 그래서 그 자녀들이 유대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바람에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고 미워하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과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부르지요. 이 사람은 유대 여자 계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은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 드루실라와 그 남매지간이지요. 이제 앞으로 25장 26장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는 헤롯 대왕의 유대계 안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루실라를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드루실라는 에메사 왕 아지스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그의 미모에 반해서 드루실라를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취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의 신원을 인계받은 벨릭스는 이 벨릭스가 이제 처음에 묻지요. 바울에게 너 어디 사람이냐? 그리고 물으니까 로마 황제의 직할령인 길리기아 사람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열기로 하지요. 그리고 24장 1절을 보면 그로부터 닷새 후에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변호사 더둘로를 동행해서 온 것이죠. 그 더둘로가 고발문을 읽는 것이 24장 3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둘로가 고발을 하는 내용을 이제 자기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전문적인 변호사로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가 학정을 저지르는 것은 그래서 원성이 하늘에 닿은 건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낯간지러운 아첨으로 시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잘 정리해서 고발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전염병처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로 하면 소요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지요. 이단의 우두머리는 당시 로마 집권자들이 골치 아팠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팠던 문제가
곳곳에서 하도 어려운 시대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자칭 메시아가 출현을 하는 바람에 그때마다 아주 어지러움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는 겁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벨릭스에게 자기가 파악한 내용을 편지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23장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벨릭스는 이미 자기 계통 로마 계통의 천부장이 보고서로 보낸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더둘러는 천부장이 파악한 내용을 마지막에 슬쩍 집어넣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에 맞서서 바울이 스스로 변론합니다.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죠. 10절을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재판장으로서 벨릭스가 얼마나 재판정에서도 거만을 떠는 자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둘러와 다르게 바울의 변론 시작에는 아무런 아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더둘러의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잘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졌었다는 거지요. 반대할 일이 있으면 정식 고발을 해서 지금처럼 재판을 하면 될 일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들의 소동을 일으킨 그들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의 믿음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도를 나도 믿는다. 그런데 이 도는 그들이 믿는 믿음과 다를 것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변론을 하죠. 이 고발 또 이 변론 다 들은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연기합니다. 22절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벨릭스가 이 고발하는 사람의 마음, 그 내용, 배경, 또 변론하는 그 바울의 변론 내용, 이거 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판결 내리지 않고 연기합니다. 연기하는 이유를 너희들을 체포했던 너희들을 그 진압을 소요를 다스렸던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오면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을 처결하겠다 하는 겁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게 어떤 통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 하는 거지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하는 게 뭐 더둘러가 아주 뭐 교묘한 얘기로 이론을 만들었지만 그게 억지고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벨릭스가 파악하고 있었다 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에 27절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그랬으니까 그건 정치적인 욕심이지요. 옳고 그른 건 여기에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치적인 사항 고려해야 될 그런 욕심이 벨릭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 표면적으로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그렇게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서 재판을 재개했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판결을 묵혀둔 채 2년 보내고
그리고 후임 베스도에게 이 사건을 인계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판결을 미룬 속셈에 또 다른 속셈이 있었구나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4절부터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아마도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니까 그런저런 얘기들을 다 자기 남편에게 해 주었을 거다. 그래서 그 도에 대해서도 더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그의 말을 들어보자 한번 그런 요청을 했을 거다, 요구를 했을 거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 앞에 불려 들어간 바울이 네가 믿는 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들 부부가 제일 듣기 싫어하고 꺼려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그들 앞에서 다른 내용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이 내용을 들어서 제일 듣기 싫어하고 꺼려할 그런 내용으로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주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 아니었을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됐다, 이제 가라, 기회가 있으면,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부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26절입니다.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도 벨릭스는 2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이렇게 바울이 변론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론을 기억했을 겁니다. 24장 17절 18절이죠. 그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들었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 그가 적지 않을 구제금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는 바람에 소동이 벌어지고 여기까지 끌려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문제 해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마 자기 무리로부터 많은 물질을 마련해서 뇌물로 자기에게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품었다는 거죠. 그 만날 때마다 두려운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때가 되면 돈을 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더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독대해서 그 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수차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2년 동안 반복했으니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한 곳에서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해도 오랜 시간 그렇게 머물러 있을 상황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서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렀던 겁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 3년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런데 구금이 되어 있는 바람에 2년 동안 부를 때마다 벨릭스 앞에 서서 그 도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죠.
그때마다 그들 내외는 자기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의 도전 앞에 직면했던 겁니다. 이 벨릭스 내외가 총독으로 그렇게 일하면서 들은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겠습니까? 주변에서 들은 얘기는 다 더둘러처럼 아첨하는 말, 입에 발린 말, 가정스러운 거짓말, 이런 것들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들의 심금을 울리고 두렵게 만드는 말, 자기들을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그런 말을 아주 직언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자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여전히 머무르면서 강력한 말씀의 도전에 변화를 거부했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틈이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기회, 이 복된 기회, 이 놀라운 기회를, 영원한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이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이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구할 틈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똑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공관복음에 다 등장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다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는 사례였다 하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젊은 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반듯한 사람이죠. 그 마음이 영생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서도요, 내면에 존재하는 그 벽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의 필터라고 하는 강력한 벽이 있는 겁니다. 그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필터를 통해서 받게 되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듣고 싶은 것만 걸러서 듣는 것. 자기가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것, 자기의 귀에 간지럽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얘기만 걸러서 듣는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걸러지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필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필터를 작용시킨다는 겁니다. 하도 사람들 내면에 이 필터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람들 내면에 이 필터를 자꾸만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탄하셨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걸러내야 될 낙타는 삼키게 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틈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틈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다니고, 그래서 아픔을 견딜 수를 없어하고,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회개에 인도하는 그런 말씀을 기피하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쫓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내면의 필터를 고집하는 자, 어떻게 그 삶의 그 마음에 땅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땅끝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어야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벨릭스 어리석지요. 이토록 아름다운 역사를 자기 앞에 선물로 주셨건만, 2년 동안 그 생명의 말씀을 수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건만, 아니 그 자리에서 그까지 재물을 구해서, 그까지 뇌물을 기뻐해서 강력한 필터를 자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다니,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 벨릭스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필터를 주님 제거해 주셔서 우리 하여금 진정 땅끝을 품고 땅끝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 복음이 비치지 않는 땅끝이 주님의 빛으로 비추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역시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혼란 가운데 빠졌던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벽을 무너뜨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번 기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